우리 성도님들은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 함께.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의 의미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해 주는 겁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좋은 점, 너의 나쁜 점 내가 그대로 다 인정해 줘. 오케이, 좋아. 그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서로 끼치게 됩니다.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타인의 좋은 점을 내가 볼 수 있으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서로 미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이런 모습이 정말로 싫어.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난 저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 함께 한다는 의미의 세 번째는 결국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좋았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쁜 점이 점점 부각이 되면 나는 저 사람하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 이제 여기서 끝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한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좋든 싫든 나는 저 사람하고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겠어 하면 함께의 이 관계성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깊어지는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으셨습니다. 또 많이 들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기억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무조건 믿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야 돼. 또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말씀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저자는 8장 27절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8장 2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변형되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 이후 산 아래로 내려와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 주고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8장 27절부터 이러한 말씀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순환 예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나는 걸어가고 있어. 죽음을 앞두고
귀신 들린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더욱이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의 시작은 제자도 시작이 됩니다. 9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들에게 거하매, 제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보니.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고자 유언의 말씀인 것처럼,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순환 예고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딱 갔더니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변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8절 말씀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 제자들 보고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었다라는 겁니다. 고쳐주지는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변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문제 주변에서 그 문제를 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로 그 문제를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은 영과 육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살리기보다, 그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그들은 이 아이가 왜 귀신 들렸는지, 이 아이의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그 쫓아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러한 이야기들로 서기관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경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둘씩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파송의 결과와 그 파송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아가 회개하라 전파하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 쫓아낸 제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9장에 와서는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변론만 하고 있었을까? 더 강한 귀신이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 작은 귀신이고 마가복음 9장은
강력한 귀신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야죠. 그럼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다.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느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그들은 목도하였습니다. 함께 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서기관들과 논쟁할 정도로 믿음의 성장보다는 머리가 커진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했을까요? 많은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라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도 왜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고동락을 한 이 제자들이었는데 왜 그들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했습니다. 변론한다라는 것은 나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의 언어에 탁월한 언어, 설득의 언어를 통해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서기관과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과 논쟁을 해서 내가 이겼어.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이야기 나눈 것이 무엇이냐?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났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내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자리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내면의 깊음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세속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자리 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어. 라는 이 세속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종교적 자리를 바라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멈춰져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며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참으리요, 예수님이 무엇을 참는다는 걸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그래 내가 참겠다 이거인지, 답답하구나 너희들 정말, 아유 어쩔 수 없지 내가 참을게 이러한 참음이신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참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넥소마이입니다. 아넥소마이, 내가 참을 것이다, 나는 견딜 것이다. 현재형이 아닌 미래 시제입니다. 현재의 너의 모습 내가 수용해 줄게, 내가 받아들여 줄게. 너희의 믿음이 지금 이 정도인 거 나 알고 있으니 그대로 받아줄게. 그리고 나는 여기서 너희들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주는데 무엇을 참아주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너희들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참아주며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해 줄 거야. 바로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멈춰져 있지 않기를 원했고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잡힌 신앙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지며 자라나며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 아들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제자들, 함께 거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맛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순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과부의 구제 사건으로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문제 앞에 제자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제자들이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어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런 논쟁과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추한 모습, 내면에 깊이 박혀져 있는 그 모습들이 밝혀 드러내며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변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은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잔잔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바라보며 제자들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졌고 날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며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함께함을 넘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함께함을 넘어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됩시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함을 넘어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라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